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언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목회자 성령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날에 되니까 강사 목사님이 가장 이제 테스트를 한다며 가장 어려운 코스에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나를 뒤돌아서서 눈을 감게 하고는 내 뒤에 누군가를 세웠어요. 저는 그분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나이 드신 분인지 젊은인지 도통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목사님이 저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그냥 뭐 성령님께 기도하고 감동이 오는 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여자분이고 나이도 좀 지긋하신 분이며 그리고 남편의 신앙과 사업에 대하여 걱정하는 한 권사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중심과 그 처한 상황과 하나님께 아뢰는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대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이제 제가 했지요.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냥 그분이 역시 권사님이더라고요. 여자분. 근데 그냥 너무 정확하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막 그렇게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 오늘 본문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 하죠. 다윗은 이 사실의 전말을 아무도 모르려니 했지만 나단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한테 누가 가르쳐 주거나 전말을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 저거 없는데도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와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지요.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하여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또 열왕기하 6장에는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죠. 아람 왕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어디로 쳐들어가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냥 번번이 가보면 이스라엘 왕이 벌써 군대를 거기다가 주둔시키고 딱 방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아람 왕은 자기 부하들더러 너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러죠.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아이고 아니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께서 침소에서 말씀하셔도 알아서 이스라엘 자기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역시 이 은사도 구약 시대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약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초대교회 때에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려 그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가진 땅을 팔아서 그걸 교회에 드리려다가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이제 감춘 거예요. 그리고 일부만 가져다가 베드로의 발 앞에 놓으면서 마치 이게 전부인 척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내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랬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온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책망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거는 속인 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한 사건이 참 가슴 아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 두 부부가 한 거를. 그러나 알아서 이렇게 이런 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거죠. 예언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 이렇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겸비하면 매우 좋습니다. 저희 경우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시면 그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의 중심과 하나님의 아뢰는 내용들이 감동이 오면서 제 입을 통해 줄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하여 해주시는 말씀을 이제 대언하게 되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분의 이름을 적어갖고 오시는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도 그분의 그 중심을 알 수가 있어서 성도님들한테 유익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두 분이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어떤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라고 한 그 장로님의 이름과 투자의 그 명칭만 들었지만은 그것만 듣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장로님이라는 분은 장로라는 그 레테르만 가지고 있지 뭐 하나님이 쓰실 계획도 없고 자기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니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뭐 사기꾼과 별 다름이 없다는 그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투자를 그 장로님한테 안 하게 됐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장로라는 분은 정말 이제 그만두고 사라져 버렸대요. 이런 방법을 세상 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먹튀라고 그러는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받으러 오셨던 두 분이 이제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지 않기를 정말 잘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 참 유익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은사 중에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보거나 이제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도 그냥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만 보면 뭐 그 이름만 들으면 그냥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는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을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몽땅 다 알아.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하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은사가 있는 목사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 목사가 신실하고 깨끗해서 그렇게 귀한 은사가 부어졌다고 해도 순진해가지고 세상과 성도들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성령께서는 오히려 미리 가르쳐 주시지를 않으시고 한번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사역자로 하여금 깨우침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 지식의 은사를 활용하실까요? 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을 볼 때 또는 들을 때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옴으로써 그냥 알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어떤 사람을 보거나 대했을 때 그분에 대한 것들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그냥 알아지는 거죠. 열왕기와 8장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사람 하사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는 말에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답변을 줍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즉 엘리사가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우는 거예요. 네,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사엘이 놀래서 아유 왜 그러시냐고 왜 우시냐고 물으니까 엘리사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장면, 즉 엘리사는 자기를 만나러 나온 하사엘을 보고는 그대로 성령의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장차 어떤 일을 할 건지를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 민족을 다 막 도륙할 사람이니까 쏘아보다가 우셨다 하는 거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냥 감동을 주심으로 알아지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몸은 비록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이미 알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첫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는 볼 때만이 아니라 볼 때보다는 누군가에게 기도해 줄 때, 기도해 줄 때 성령께서 사역자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게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랬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이제 침략해서 성을 둘러싸더니 그 장군 랍사게가 그냥 여러 가지 말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주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지요. 아수르의 막강한 그 군대 앞에서 그때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어갖고 그 고대 근동을 다 점령했어요. 이 유다라는 쬐끄만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강한 군사력으로 위협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 대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사야는 기도하고 그 대신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해주지요. 또 19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왕 옆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그 기도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줍니다. 이렇게 기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즉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언 즉 대언 기도를 해주게 하시는데 대부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대부분 성도님들께 이런 대언 기도를 해줄 때는 사역자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함께 사역자의 입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저도 주로 이 방법으로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통상 우리가 심령기도라고 부르죠. 예언기도, 즉 대언기도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것을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기도받는 사람이 일일이 말 안 해도 그 사람의 중심을 이제 제가 성령님에 의하여 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이 또 이제 이름을 적어가지고 와요. 제가 남편이라든지 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알게 하시고, 특히 그 사람의 중심,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 중심, 믿는 자는 또 아뢰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또한 그럴 때 그 내용이라든지 그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참 중요할 때는 성령께서 그 성령의 충만한 그것을 기름 붓듯이 제게 붓기 때문에 제 몸도 이렇게 따라서 느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환상으로 어떤 장면들이 보이거나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어떤 분을 보는데 척추뼈가 보이면서 몇 번 뼈에 디스크하고 화살표 쫙 나오고 몇 번 뼈에 디스크라고 써 있어요. 그럼 사역자는 그냥 그걸 읽을 뿐이에요. 또한 주의 종은 이마에 빨간 십자가가 있고요. 신학생들은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알던 어떤 기도원 원장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기 장로라고 그런 거예요. 아마 기도원에 기도받으러 온 게 조금 자존심이 상했나 창피했나 그랬다가 그 원장님한테 된통 혼났죠. 여기에 벌써 빨간 십자가 딱 달고 왔는데 예, 그런 걸 보았습니다. 예. 또 어떤 여자분은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분이 다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렇게 교제하는 장면이 짧은 동영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여자분이 이제 창피하니까 빙빙 돌리면서 자기 마음의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사역자는 벌써 봤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은사는 상담할 때 특히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이 방법은 구약에 있어서는 다니엘이 참 많이 경험한 그런 방법이죠. 다니엘서 7장부터 끝까지는 계속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또 이해 못할 때는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 역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큰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역자의 몸에 직접 그 통증을 느끼게 함으로써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주로 치유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몸이 아픈 사람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아픈 부위와 통증이 사역자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몸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도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이 또 마음에 병든 거 있잖아요. 열등감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순간 이제 사역자도 느끼게 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을 위한 치유가 효과적으로 되도록 성령님께서 사역자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한지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예. 더 치유 잘해주라고.
아멘. 다섯 번째는 사역자가 어떤 분에게서 특이한 냄새를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는데 다른 사람은 못 맡아요. 그런 냄새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역자는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그 사람이 분명히 몸을 깨끗이 닦고 다니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향수를 그렇게 뿌려요. 그리고 아주 깔끔 멋쟁이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분만 오면은 아주 시궁창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주 썩은 내가 강하게 나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른 사람은 안 나죠.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피아노 레슨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도 자기 딸을 이제 보냈죠. 그래서 레슨 받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중고등학교에서 교감까지 했던 음악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자기한테 그 레슨을 받던 여학생을 2명이나 성폭행을 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오갈 데가 없고 창피하니까 멀리 여기까지 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피아노 레슨을 하고 계신 범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은 그 성범죄 발찌 이런 거 차고 다니게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죄 없는 어린 여학생들이 또 이제 성폭행 당하지 않도록 저로 하여금 그런 냄새를 맡게 해서 주의를 깨우쳐 주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냄새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그런 냄새들을 맡게 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사역을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냥 그 천국의 그 놀라운 향기, 하여튼 냄새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지요. 이 방법은 성경 말씀 다음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응답을 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미국의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 예언 사역자들이 비행기가 이렇게 빌딩 속으로 들어가고 불이 나고 하는 거를 꿈을 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비행기가 빌딩으로 들어가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게 정확하게 뭔지 그 확신을 못하겠더래.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고 나서 9.11 테러가 터지니까 이제 알았다고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을 꿨냐 하면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 한 꿈을 꿨어요. 대한민국에 어디서 그렇게 간첩과 그 주사파와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었는지 다 땅속에서 올라오더만요. 그러니까 아마 땅속에서 올라왔다는 거는 그렇게 자기를 가리고 아닌 척하고 있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땅속에서 많이도 올라와서 이들이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해롭게 하다가 마침내는 사람도 죽이더만요. 사람들도 죽이고 그러다가 그 후에는 북한 쪽에서부터 북한 전투기가 수없이
우리 쪽을 향하여 또 오는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뭐 원래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나올 때는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나왔을 뿐이지 한국의 미래와 한국의 정치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고심을 해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꿈이 진짜 뭘 말하는 건가 이렇게 좀 그래서 말을 안 했었는데 이제 와 보니 그 꿈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간첩들, 주사파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얼마나 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 김정은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위태롭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어제도 뉴스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미쳐 날뛰더만요. 미사일만 디디 쏘더니 이제는 막 그냥 전투기로 막 하고 뭐 함대로 하고 그냥 총 쏘고 그냥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꿈을 보여주시고 뭐 저한테만 그랬겠어요. 부족한 저야 그냥 꿈을 꾼 거고 훌륭한 분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나라가 위태롭다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저한테 바로 서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따라서 사역자는 자기 힘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받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대언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예언의 은사라고 부르는 이 대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킹제임스 버전의 흠정역에서는 대언의 은사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것처럼 대언의 은사라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뭐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점쟁이질처럼 이렇게 수시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봐도 말씀과 섞으시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거, 만약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걸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할 때만 이제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언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의 사역자들의 무수한 사역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며 오늘날도 사역자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사역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아멘.